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제왕시 등등의 많은 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에서 그럼 어떤 시가 가장 많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찬양하는 시가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체험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시의 어떤 특성상 인생의 어떠한 모습이 정말 많은가,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많은가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삶에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그렇게 탄원하는 시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시들 중에 이걸 분류할 때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시가 탄원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 가운데에 바로 가운데에는 심한 저주의 말을 늘어놓는 시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한 저주의 말들을 하는 시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9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읽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략적인 상황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 시의 저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수없이 많은 저주의 말들이 이 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등등의 수없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심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의 내용이 성경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의 관점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다윗은 추앙받는 칭송받는 왕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다윗의 영성을 구하는데 가장 앞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정말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심한 저주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이 109편을 읽으면 사실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다윗이,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본받고 싶어하는 다윗이 이와 같이 저주의 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저주의 말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참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에게서 우리와 비슷한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에 한번 또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당한 것처럼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까닭 없이 나를 때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내용들 중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어떤 살인, 아니면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냥 어떤 선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그냥 어떤 누군가를 폭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소용돌이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묻지마 폭행과 까닭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냥 마냥 사람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 좋은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내 감정 상태, 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이죠.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죠? 어린아이가요.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떤 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와 아빠를 찾아가요.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죠. 왜 찾아가는 걸까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내가 오로지 바라보는,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바람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죠.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겪은 일을 들으시고 움직이실 것에 대한 자신의 기도를 적어도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무언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악의에 찬 원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원수들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저 밉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난과 욕설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말과 글로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잘 제어해야 하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 사실 그것은 그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만든 원수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기도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처음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젠 시편 109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심한 저주의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제안에서
오직 나의 이러한 저주의 말은 하나님만 들으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마치고 있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내용을 들으시긴 들으시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 안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를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의 저주의 내용, 어떤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저주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살았던 방식은 5절의 말씀에 그들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는 것을 좀 거꾸로 해서요,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그들을 끝까지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윗이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가졌던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시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을 끝까지 정말 어떤 질투심과 자신의 어떤 열등감 가운데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자신을 찾아와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그 이전에 아마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아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사울의 친족 중 하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 하나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내 주 왕이시여 어떻게 내 주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당장 달려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아비새를 말리게 됩니다. 그의 저주의 말,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향해 저주를 늘어놓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다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도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결코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저주받은 거 알고 나도 그 말이 마음이 정말 찢기는 것처럼 아프지만 내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똑같이 할 수가 없다. 다만 내 원통한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향해서 까닭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분노와 어떤 정말 끌어오는 그 화를요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말들,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그 분노와 화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며 오늘 109편의 내용과 같이 저주의 말을 늘어놓긴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과 연결이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요.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선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9편이 참 인간적인 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허용해 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를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분노와 화가 남아 있어서 만나면 당장이라도 똑같이 그를 저주하고 똑같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심한 저주의 말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간구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큰 어려움,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문제를 포함한 이와 같은 어떤 나를 향해 저주하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과 마주하고, 아니면 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이것도 분명 나쁘지는 않은 생각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에 있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일 뿐더러요,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아니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의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자기 힘이 없으니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그를 내가 가진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원통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요, 여전히 추앙받는 왕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수많은 아들들 중에 사실 적자도 아니었고 많은 힘이 연약했던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왕자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지막 노년의 죽음의 그 순간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에 여전히 그에게 힘과 권력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솔로몬이 무사하게 왕위에 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전히 다윗은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노년이었지만 그는 말 한마디로 그 원수들과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던 왕 다윗도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때론 지나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말도 역시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해결할 일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의 마지막 절인 3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결국 그의 기도의 끝은요,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4절 후반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감정을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정작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고난의 일들 앞에 원통한 마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지라도 기도가 마친 후에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아니 모든 것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